제목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늘 이렇게 주일마다 차를 태워주시는 우리 김태한 집사님 통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고난만이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아직 종식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뜻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강제로 예배를 중단해야 되고 교회에 올 수 없게 되고 만날 수 없게 되고 요즘 시대는 확실히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 어려운 시대를 생각해보면 점점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더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이 WHO에 전체 코로나를 관장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지만은 이와 같은 일이 인류에 끼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위원회를 전 세계 학자들 8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 그 장로님이 거기에 소속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제네바에서 회의를 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이 추세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강제 현장 예배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 교회를 비교를 한다면은 거의 온라인 예배로 80%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지금 올해 초에 3월 달에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는 한 10% 정도대로 떨어졌고 그러나 현장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성도들은 한 85%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은 한국교회는 확실히 15%에서 평균 15%입니다. 그리고 30% 그 이상까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마다 교인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미얀마 내전, 또 아프리카 남수단 같은 이런 종족들의 어떤 전쟁들이 일어날 때 그 전쟁 속에 있는 국민들이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신앙에 또 흔들림이 많았다는 통계입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실감되는 게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로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라는 것에 그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신앙의 고민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문화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상황적이든지 환경적이든지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환경, 기후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견하시고 말세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세에 주님이 볼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30년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농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변질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 사실은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가 가장 말세에 살고 있어요. 어떤 인류보다도. 근데 앞으로 말세 점점점 더 세대가 가면서 더 말세에 가까워올 때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는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준비해야지. 팬데믹도 전 세계 학자들, 각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말씀과 이상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 수 없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것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모양을 주지 않았어요. 그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라고도 숭배하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두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읽었던 말씀, 오늘처럼 이렇게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라든가 공부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갔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어느 한 구절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며 한 주를 살았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몸이 떨리고 뭔가 안 보이던 저놈의 것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되어지는 좀 그런 상상을 좀 버리시고요.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 안에 말씀을 찾아보고 싶고 그 말씀이 정말로 주목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영이시니까요. 사무엘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알려주는 시대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사무엘 시대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당연히 구약.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신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렸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 시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어떤 전염병, 질병의 어떤 공포,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릴 때 이것이 진짜 위기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각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 분야들 가운데서 나름 성공도 하고 적어도 전문가로서 지식을 가져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다시 재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또 어딘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어디 컨퍼런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좀 단순하지만은 그럼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냐는 거죠. 가끔씩 이제 만나면은 목사님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은혜도 많이 받고 그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들으면은 참 귀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지금은 왜 그렇게 기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헌신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없는가? 30년 전, 40년 전 청소년 시절 한때 뜨거웠던 그때 받았던 은혜를 우려먹다 그것이 색깔이 바래져서 더 이상 어떤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때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말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더 말씀하시죠. 구약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는 오순절 성령이 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 했거든요. 더 말씀하십니다. 더 보여주십니다. 더 들려주십니다. 더 깨달을 지혜를 주십니다. 교회도 나오는 것 같고 나름 성경을 읽는 것도 같은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죠. 전하였죠. 그러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요,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말씀이 없이 살았다. 지난 한 주를 사는데 말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 채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살았다. 위기입니다. 무엇이 위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없이 한 주를 살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말씀 없이 살아도 그냥 사라지더라.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살아간 데 지장이 없다. 잘 산 거 아닙니다. 그 삶은 세상에서 잘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 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면요, 그분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 신앙을 까봤을 때 그 알맹이가 무엇이 나오는지, 신앙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그 허울을 씌워놓고 내 야망과 내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곧 꺼질 것 같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시대가 바로 풍전등화, 긴박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당시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공간이 있죠. 바깥 외뜰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등불이 있습니다. 7개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죠. 그리고 정면에는 또 하나의 막이 쳐져 있고 분향단, 향을 사는 곳이고 그 향청, 그 가리개 뒤에 하나님 임재 지성소 언약궤가 있습니다. 사중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깜깜합니다. 빛이 차단되어 있는데 유일한 빛은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비춰주는 것은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와,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그 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소 안에 불을 끄트리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름을 계속 보충하면서 그 불을 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성소 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저자가 성소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하여서, 미룬하여서 영적으로 비둔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퇴를 앞둔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제 젊은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의 행실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PPT로 한번, 2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은퇴할 엘리를 이어서 이어갈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합니다. 회막에 수정된 여인과 동침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패역하죠. 이 아들들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요. 이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행하는지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디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무뎌져 버려서 자신의 자식들이 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될 직분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무기력하고 타락했고, 이제 그를 이어갈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타락했습니다. 삶이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곧 꺼져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성전에 누가 찾아와 예배하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아합 왕 시대 때 그 선지자들이 고난당한다고 숨어버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이야기를 듣고 아세라의 이야기를 듣고 타락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야 되는데 점점 떠나갑니다. 코로나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갔다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영적인 코로나라는 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것, 말씀을 가르쳐줄 지도자가 안 계신 것은 위기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빙햄튼 교회를 여러분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부재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0년 광야를 잘 성공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될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완전하게 그냥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12지파에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지파가 있었다고요.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도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살아야 되고요.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스크랜턴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저희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할 게 없어요. 여기처럼 유학생이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 다 해봐야 50명이 안 됩니다. 도시 전체에 사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습니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잘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앞에 세우는 것.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를 많이 합니다. 1년에 4독을 합니다. 정교인이. 물론 다 하진 않아요. 열심히 그걸 제가 막 재촉을 하고 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1년에 성경 3독을 했어요. 2.5독을 했어요. 2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읽었어요. 제가 그 훈련을 한 이유는 신학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에 내가 밥 먹는 시간만큼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 말씀 없이 하루를 지나가지 말자.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갈 때 뭔가 허전한 거. 저희 노림수는 그겁니다. 밥은 한 끼 굶으면 허전해서 찾게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분량을 채우십시오. 시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라도 시도하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는 것에 생각을 넣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물 주듯이 다 빠지는 버림 같지만은 그 빠져버린 물 속에서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내가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한 단어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고요. 적어도 내가 말씀을 폈을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거창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를 해내는 거 여러분 이름이 나올 뿐이죠. 여러분 피곤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읽자. 제가 하루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35일에서 40일이면 1독을 합니다. 지금 6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5독째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반 말씀을 오롯이 읽을 때 여러분 핸드폰 잡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보지 않나요? 꼭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찍어보는 것도 1시간 보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이상적이긴 한데, 그냥 그럭저럭 그런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말씀에 불이 붙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말씀의 목사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 좋은 성도,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조차 거부해버린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8절에 3번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을 엘리 제사장에게서 어린 사무엘에게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엘리 제사장.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버렸습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도외시하며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면서도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신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3단 논법이에요. 태초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품에 안고 이렇게 가까이, 이러면서 가까이. 너무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 아픈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처음 들어요. 몰라요. 여러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날 밤에 찾아온다고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무엘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들려줘도 사무엘은 못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으면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경험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부릅니다. 또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너 꿈 꿨나 보구나. 세 번째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알게 됩니다. 누가? 사무엘이. 아니요. 사무엘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엘리가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도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불같이 헌신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점점 들리지 않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흐려져 버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타락한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야망과 야심을 이루어가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신학교 갈 때는 다 뜨거웠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 같은 탐욕 앞에, 그 정욕 앞에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십시오 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냥 그 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교단 총회장이 모텔 앞에서 영상이 찍혀가지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하여튼 놀랍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면 목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런 변질과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들려줍니다. 사무엘이 듣습니다. 누군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인지는 몰랐지만 알게 됩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날마다 그 되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또렷하게 보았고, 그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3장 안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복과 부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비행ton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의 이유와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모르겠으면 또 말씀을 펴십시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분명히 이 길이라고 왔는데 모를 때는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잖아요. 다시 경로 재설정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설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다음 2주일을 만날 때는 다를 겁니다. 이 예배당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위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